처음 예수님을 믿고 기도가 뭔지 몰랐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 게 많습니까? 나 이렇게 연약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실된 대화,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진실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너무나도 주눅이 들고 또 무능해 보이는 제 자신이었고,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서면은 나는 하염없이 가난한 자고 또 없는 자고 부족한 자였고,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어찌 나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주고 살려줄까? 그런 진실된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수십 년 동안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상태인데 언제쯤 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 또 진실한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찬양의 찬양곡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부유함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에게 가난을 주시고, 또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도망을 갔고, 그죠? 나를 잘 알고 잘 보살펴 줘야 될 그런 분들이 나의 묶인 것을 보고 창피함을 보고 그들이 나를 다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 15로의 그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찾았습니다.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그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줬던 그런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위해서, 그죠?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브리스길 나골라, 어떻게 보면 바울의 든든한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그런 동역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몇 가지 하는데요. 항상 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동역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 드리자면은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주의 일에 힘쓴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빌레몬서 1장 1절에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죠?
저는 이번 주에 그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딱 집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시할 땅은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가는데 계속 나타나셔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단을 쌓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언약 붙잡게 하시고 그 여정이 바로 뭡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바를 몰라요. 물론 우리는 세계복음화, 그죠?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주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인도를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진짜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월요일 날의 상황, 화요일 날의 그 상황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갈등하지 않도록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바로 내가 지시할 그 직장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그 학업 현장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창세기 3장의 그 현장 가운데로 가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그래서 영적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말씀 붙잡고 가면은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왜 그러죠? 말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중심이 딱 통해야 돼요. 중심. 그죠? 영어로는 센터죠. 바울의 중심과 디모데의 중심이 딱 일치했습니다. 딱 맞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딱 전달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죠? 임금들과 그죠?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을 부르셔서 뭡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왕, 여러분들의 그 이방인, 그 이스라엘 앞에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부장님에게, 때로는 사장님에게, 때로는 회장님에게, 때로는 이사님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그 시간이 온다니까요. 그 때가 와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임금들 앞에 서기 위해서 택하셨구나. 그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선교사요, 전문인 선교사요, 또 목회자요, 또 중직자로 그렇게 부르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바울 중심에 있었던 그 중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대학 청년들의 분명한 로마가 있습니다. 그죠? 대학 청년들에 맞는 로마가 있어요.
23장 21절에 그죠? 그 로마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죠? 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그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중심이 그죠? 이 중심이 누구에게 통했느냐? 바로 디모데에게 딱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그 디모데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그죠? 사명이 딱 통한 것입니다. 사명. 아,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사명이 통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딱 통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이럴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 시대 전도자가 있는 이 시대 그 중심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메시지가 통해야 돼요. 메시지가.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면 계약이 딱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셨구나. 이게 맞아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 이미 결론이 딱 난 상태입니다. 바울의 루스라에서 그죠?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티스케입니다. 그죠? 늘 영적인 그런 정체성이 흔들렸던 아이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나는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헬라인 쪽으로 가자니 그렇고 유대인 쪽으로 가자니 그렇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루스라의 그 지역에 와서 복음 메시지를 한 거예요. 집회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집회에 디모데가 딱 참여한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아, 내가 이제 이게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뭐 합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의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죠? 바울이 1차 가서 돌에 맞아가면서 그죠? 죽는 그 상황 가운데도 다시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이 하나님과 통한 이 중심을 가진 디모데를 딱 만난 것입니다. 그죠? 그걸 다시 들어가서 디모데를 확립을 시키고 다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를 다시 찾아가서 다시 확립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뭡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봤을 때 눈빛만 봐도 아, 바울 선생님이 뭘 원하는지 행동만 봐도 뭘 원하는지 그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세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동역자, 사랑스러운 아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통하는 전도자와 중심이 통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셔야 돼요. 그죠?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 된다면은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두고두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그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아니다, 이게 아니다. 디모데 후서죠. 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그 심중에 있는 그 중심을 그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3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죠?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로부터 전달받은 이 언약, 복음,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음을 나는 너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죠? 고통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바울 중심에 그 내 눈물을 생각하며, 그죠? 서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그런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의 그 눈물을 본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생각한다. 그죠? 이는 내 속에 뭐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한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할머니로부터 온 이어받은 언약, 로이스. 그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바울이 할머니까지 잘 안 거예요. 그의 어머니까지, 가족사까지 바울이 아주 세밀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 동역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그게 아닙니다. 바울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그 외조모까지, 그 가족사까지 바울이 깊이 알고, 그죠? 그걸 전달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복음으로 훈련됐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내 아들아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은혜 가운데 강해라.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지 않고 어디서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그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같이 고난을 받으라.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회사 다니면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이상한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 다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나 너는 병사로, 그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경기하는 자로 또 농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이 바울의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는 3장 하반부에 첫반부에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그 시대인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를 배우고 정말로 현장에서 하나님 없는 그 영혼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훈련된 자로 그렇게 세워자라는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언약 관점으로, 전도 선교 관점으로 모든 것을 그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학 청년들의 그 중심, 하나님의 그 중심을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바울의 중심이 디모데에게 딱 전달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이런 중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좀 그렇게 기록을 또 해봤습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이번 주 핵심 요절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핵심 요절이 성구 암송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 직전 유언처럼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목회 서신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에 인사말이 나오고요. 3절에 14절에 디모데에 대한 감사와 격려 및 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15절에서 18절에 여러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믿는 사람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을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성경의 세 가지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딱 되지 않고 언약이 중심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항상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걸 항상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후에 죄가 간영함으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겨우 붙잡는 게 바로 뭡니까? 물질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네피림. 사단이 가져다 준 그 생각,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죄로 간영한 시대, 하나님을 향해서 자,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탑을 쌓아보자.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혼잡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성 쌓기를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돈 많이 있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학 청년들 빨리 늘 듣는 이 세 가지, 그죠? 나의 것, 나의 성공.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붙잡으시 바랍니다. 행여 아침에 일어나는데 또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 되면은 빨리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지도록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네피림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육체가 되어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들리는 것만, 보는 것만 선택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걸 바꾸는 비밀이 방주입니다. 이걸 빨리 바꾸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선교여행을 하면서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방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뭐죠?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이 바로 뭡니까? 오실 메시아. 메시아의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은 그 0.1 몇몇 프로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로 상태. 절대 불가능한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진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만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좀 확인을 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수술실에 들어가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마취제 들어가잖아요. 마취제 딱 들어가는데 간호사가 제 눈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이 언제 눈 감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자기를 나름대로 아는 숫자를. 5, 4, 3, 그 다음에 숫자가 안 들려요. 저도. 근데 숫자 안 들기 전에 제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또 수술하시는 분들, 그들의 손길과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그냥 수술 받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바울의 중심이 디모데에게 전달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대학 청년들의 그 중심에, 그 영혼에, 그 뇌, 영혼까지 중심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죠? 이거 아니면 답 없습니다. 그죠?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통장에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성공, 좋은 스펙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을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는, 그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돼서는 안 돼요. 영적 배경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흑암 배경, 하나님의 배경, 이 두 가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의 주인 되지 않도록, 나의 것을 붙잡고 나의 성공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현장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걸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눈이? 진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속에서 진짜 해답을 가지고 내가 누려야 될 바로 7가지 축복이 뭔지를 가지고 진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뼛속까지, 영혼까지 사무치도록. 왜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했습니까? 이거 줬지만 이걸 놓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자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유대인의 응답받은 사람 0.1%가 이 말을 알아들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이었습니다. 설교도 0.1% 알아듣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지금 숨은 문제, 드러나는 그 문제가 시대 문제라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또 자녀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이 시대 숨은 문제다. 이걸 알고 정말로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그 기도, 한나의 그 기도.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이걸 붙잡고 7 망대 숫자로만 글씨로만 여러분들이 암송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걸 가지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딱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작품이 나올 정도로. 사단은 언약을 떠난 하나님은 사단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을 깨달은 자의 부모의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문제를 주셔서 시대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에 뭡니까?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길을 통해서 복음을 응답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핍박이 오되 더 100배로 더 나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이 시대 전도자와 목회자와 그 중심이 통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 중심이 통하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올인하는 것입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위에 237복음화위에 중심을 가지고 딱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1장부터 여러분께서 차근차근 성경 묵상하면서 차근차근 읽어보셔야 돼요. 바울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바울의 중심을 가졌다면 나는 또 결혼을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그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응답 안내는 틀린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틀린 기도. 이게 뭡니까? 이때는 응답 안 오는 것이 응답이죠. 그죠? 무응답. 거짓의 기도입니다. 그죠? 거짓의 기도. 잠언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 소리를 딱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이고 우리 새끼 기도하네. 그죠? 어쩌죠?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뭘 말씀하시느냐? 틀린 거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학 청년들 빨리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소통되지 않는 그 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그죠? 원죄 가운데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는 뭡니까? 모든 기도가 바로
육신적인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나 중심에서, 그죠? 이 세 가지 중심에서 끊임없이 육신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응답의 조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참 매 주일마다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유 목사님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요 헛되이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바르게 자세히 딱 내 것으로 받으면은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이 됩니다.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냥 안 받고 그러면은요 그게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그죠? 빨리 응답의 조건이 뭐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 15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담대히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우리 세연이 마음속에 그리스도 중심이 있습니까? 유빈이 마음속에 그리스도 중심이 있습니까? 바울의 중심이 정말로 있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대학 청년들 그 중심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죠? 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응답받기 위해 실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죠? 할 건 없지만은 또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바로 뭡니까? 정시기도였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안진뱅이 일으키기 전에 제9시기도 시간에,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그죠? 기도처를 찾아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록. 기도 수첩에.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는 여기 핸드폰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는 말씀을 주시면은요 그때 막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놨다가 다시 옮겨서 이렇게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잘 기록을 해놓으면요 그게 아인슈타인이나 뭐 정약용이나 그런 사람들은 많은 메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 메모가 그 사람의 작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삶이 기도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죠? 삶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와 집중기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24 기도가 나옵니다. 이때 서밋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25 응답이 옵니다. 다른 사람이 안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생활화되고 행복해지니까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나오고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24, 25, 영원. 그죠? 이것이 증인으로, 증거를 가진 자는 증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큰 시대를 바꾸는 오는 세대 렘넌트들에게 작품으로 딱 남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바울 중심에게, 바울 중심에 왔고 바울의 그 중심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그 중심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시고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